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생명의 길이기에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생명의 길이기에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으로 시작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의 성도의 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과 또 그 이후에 말씀이 있는 시내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명에 있는 가나안 땅.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구원 그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해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 성도의 삶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 시내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그냥 적합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그런 땅으로 오해를 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지금 목숨 걸고 싸워나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실제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편리와 안위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이런 그 편리와 안위를 위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과정을 이렇게 잘 바르게 알아야 그 과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그 여정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 속에는 특히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과 어디의 방법 이런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인 거죠.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볼 때 단지 홍해를 건넌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 이전에 분명히 시내산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일에 초대를 하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언약에 동참하기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언약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들도 알려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 성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피조된 원래 그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그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시내산과 가나안에서 성도로서 어떤 역할이 있고 그 과정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과 그 과정마다에서의 목적과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모르면 결국 뭐 어느 과정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와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구원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시내산에 나아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고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과 목적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내가 그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역할과 사명을 모르면 마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이 언약 백성이 된 그 관계를 갖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시내산 그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예정에도 없었던 그 광야 그 방황의 40년의 시간을 가져야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명을 수행하며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지켜본 모세 증인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가나안에 이제 진짜 주인이 되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역사와 또 시내산의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그 신명기, 그래서 애타게 외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외치고 그 신명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전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근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약속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게 이제 지난주 살핀 1장에서의 5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먼저 백성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할 그 여호수아, 그 리더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 걸 확인하고, 3장에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4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른 땅으로 갈라져 저들이 걸어온 그 요단강 그 바닥 중심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셨고, 또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적진 속에 들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결국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성도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사명의 땅에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복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되죠. 첫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항상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지도로 확인해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지역이 길갈이었거든요. 근데 길갈과 여리고를 지도로 보면 정말 가까운 거리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도 그 거리가 어느 정도라는 걸 분명히 정탐꾼들이나 이걸 통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핏 볼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태도를 그 삶의 그 방법을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첫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아주 치열한 공성전을 벌여야 됐는데 아주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제대로 하려면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에 한 3배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3배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성을 깨부시고 나간다고 해도 병력의 막대한 소실을 각오해야 할 만큼 이 공성전은 아주 힘든 싸움인 것이었죠.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보듯이 그 성벽을 기어오르며 막 싸우는 이 싸움들이 쉽지가 않죠. 평야 가운데 있는 평평한 땅 가운데 있는 성을 점령하기도 힘든데 그게 산처럼 이렇게 요새처럼 깎여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준비가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뭐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을 안은 전투. 이대로 그냥 싸움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질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천연적인 지형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의 이중 성벽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연구하고 최첨단의 어떤 공격 전술, 공격 무기 이걸 가지고도 많은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역사 그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전술이었어요. 이해 못할 전술,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7일 동안 입 다물고 조용히 성벽 주위를 돌기만 하다가 신호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큰 함성을 내질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이제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심판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모든 족속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우리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뭐 오래된 원한에 대한 보복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전쟁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헤렘이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뭐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끊으라 할 때는 이게 심판의 분명한 그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배려가 또는 어떤 작전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심판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건데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얼핏 들을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상황이 판단이 안 될 정도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행하는 순종. 이 순종이 중요한 거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가감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말씀과 성경을 아는 성경과 역사를 아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벌인 이 첫 여리고 전쟁은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 주위를 빙빙 돌다가 소리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결국 그 싸움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누군가 아무리 그런 뭐 직장 상사가 명령을 줬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결과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조그만 족속이잖아요. 사실 그 7 족속들이 볼 때는 이 하나밖에 조금밖에 되지 않는 이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떨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죠. 전쟁 전에 이미 절망했고 패배할 준비를 하게 되는 그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맞아? 이래도 돼? 이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냐 아니냐 어쩌면 내 믿음과의 싸움을 해가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아주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겨우 내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냐 마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그런 순간에 다른 데로 우리가 불신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심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주변의 눈치가 보이고 또 나만 유난을 떠는 것 같기도 해서 적당히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있거나 또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쉽게 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거나 세상 공동체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그 적군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쉽게 아멘을 외칠 수 있으나 우리가 정말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 어둠의 그 세상 곳곳에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할 겁니다. 요즘 그 방송 매체에서 그 몇몇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일 때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이러하니 이렇게 나는 살 거다라고 말할 때 그 함께 그 방송하는 모든 그 패널들이 뭐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을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연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말하는 것조차 정말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극히 드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말하는 것을 볼 때 좀 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비록 거기서 바보 취급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이미 그런 고백과 선포와 결단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단지 이게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택할 믿음의 행동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선택하는 그 순간 당연히 그 사회적 전체 분위기는 서먹해지고 또 곤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불편함은 사실 생각해보면 잠깐이고요.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창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왜 그래요? 그 길 속에는 참된 생명과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첫 세상과의 싸움에서 터무니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서 놀라운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도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너무도 유한한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탄생으로부터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 내가 처한 곳에서 진정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부자, 권세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에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가 말하기가 보여주기가 되게 곤란한데도 그걸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